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를 누립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절대 주권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절대 계획은 멸망에 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절대 언약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말씀으로 정시예배, 강단 말씀을 매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강단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끝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죠. 신화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화라고 풀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신학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면 뭡니까? 그건 영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도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세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감람산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고 늘 살 수 있다면 교회라는 게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교회 왜 있습니까? 이 강단의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신다고 말해요.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걸 말해 지옥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쓴 글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총독입니다. 그 총독에게 기록한 바로 편지예요. 누가복음은 어떤 글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결론을 그리스도로 내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만 알면 됩니다. 인생의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도가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뀐 거죠.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시대로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로 플랫폼 시대로 이렇게 세상에 그 모든 게 질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 거 아니에요. 교회도 뭡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나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은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올무, 물질 중심의 감정, 성공 중심의 틀에 갇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사탄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종교재판소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종교재판은 이 루터도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웬만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재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진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37 전도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면, 그렇게 믿고 살면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막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오시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만 행복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이 지역에 살리는 플랫폼이고 237 전도입니다. 셋째,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할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천명입니다. 우리 강화 지금 그 군수님이 당선돼가지고 현수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안 하시다, 반드시 하가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랬어요? 이분들이 이 군민들이 나를 왜 찍어줬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천명.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 사람은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야 할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들이 붙잡고 전해야 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려두신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 많은 역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물에 빠져 죽을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바다 보면 무섭습니다. 왜 그래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위기들이 다 인생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데려가지 않고 살려준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그 지식이요,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만물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짐승들은 땅으로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지만 인간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한쪽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주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은 뭡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서 막 너무 즐거워하고 같이 잔치하자 이런 양을 찾았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멀리 가서 막 전하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뭐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직장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그냥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죠. 셋째,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237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죽이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한탄해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에다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그 전생에 의하면 산꼭대기에다 만들었다고 했어요. 산꼭대기에. 큰 배를 방주는 큰 배예요. 사람들이 그 노아가 만든 배를 보고 또 노아가 홍수가 나니까 저 배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언제 멸망당하느냐.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배를 산꼭대기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60억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산 거예요. 조금 산 게 아니라 많이 살았다. 이렇게 많이.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40일 동안 안 꽂혀요. 근데 밤낮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 둥둥 뜬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산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뭘 말해줍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237 전도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요직되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누리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오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방법에 살게 돼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둘째,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와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 가정과 직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또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며 237 나라를 위해 기도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70제자와 70지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강화 언약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개인을 살리는 목회자 시대,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시대, 미래를 살리는 부교역자와 렘넌트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70인 제자와 70지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강화 언약교회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강화 언약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강화 언약교회는 지금 시대를 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유일한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내가 자부심만 가져도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 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라고. 그 주변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은요, 아, 지금 강화원대학교회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소문이 난다니까. 그 소문만 내셨는데 전도 안 해도 그 소문만 내시라고. 이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그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237 전도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절대 언약과 237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전명, 소명,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